자, 이제 오정심관 가운데 맨 첫 번째 다탐중생 부정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가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시체가 변해가는 그 과정을 9단계로 나눠 놓은 것을 관하는 것은 구상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오종부정관이라고 하는 5가지를 통해서 우리 전생에 어변으로 해서 이 몸뚱아리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어변으로 생겨난 것은 그 종자가, 이 몸뚱아리를 만들게 되는 그 종자가 업이니까 전생의 어변은 종자가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얘가 잉태가 됐을 때 자궁 안에서 있는데 자궁 주변에 엄마가 똥공장이다 그 말이죠. 자궁 주변이 똥공장 아닙니까? 똥 만들어내는 공장. 그것을 주처부정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수화풍 4대가 계속해서 이것도 변하면서 이거 부정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나서 보면은 이 몸뚱아리가 아까 그 구상관에서 말했던 그 변해가는 그 시체가 변해가는 모습은 결국에는 부정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종자에서부터 죽고 난 다음에 까지 이르기까지 결국에는 다 부정한 것이니까 이 5가지 오종 부정관을 통해서도 부정관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상관을 통해서도 부정관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종 부정관을 통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성이면 이성, 다른 사람 몸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사람은 구상관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구상관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교재 101쪽에 보면 중간에서 하단 쪽에 구상관에서 육체에 대한 집착, 정념이란 게 이성에 대한 집착이에요. 감정, 이성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사람의 시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9종류의 모습을 정신 집중하여 관상하는 것, 이것으로 해서 미혹한 생각을 끊기 위한 부정관을 구상관이라 한다 그럽니다. 사람이 이제 딱 목숨이 이번 생의 맨 마지막 호흡이 이제 더 이상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죽음이에요. 숨을 못 쉬고 항문이 열리고 맥박이 수rop하고 이것이 이제 죽음인데, 죽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시체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안에 그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콧구멍도 막고 입도 막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금방 시체가 그냥 확 부풀어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시체가 맨 첫 번째 변해가는 게 푸르등등해진답니다. 시체가 푸르등등하게 멍든 것처럼 되는 것을 청어상이라 그래요. 푸를 청자. 시체가 바람과 비 등으로 피가 엉키고 피육이 황적색으로 푸르둥둥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관하는 게 청어상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 시체를 가지고 부정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처님 당시는 시다림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공동묘지 같은 데에 갖다가 버려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시신을 그냥 매장을 하지 않고 갖다가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조장이라 그래요. 조장. 새들이나 짐승들이 뜯어먹게 갖다 버려버리는 건데, 그러면
여러 집들에서 도예지 산 사람들 한 군데 딱 갖다 버리니까 시체를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일부러 견학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내 몸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몸뚱아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답사로 가가지고 그 시체를 보는데 어떤 놈은 푸르덩덩 해갖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구더기가 드글드글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뭐, 한 다리는 여가 있고, 한 다리는 저가 있고, 막, 개들이 뜯어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시신을 갖다가 유기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부정관 하기가 조건이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깔끔하게 그냥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장에 가서 그 얼음 속에 넣은 걸 뭐라 그러면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 또 장례식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예전하고 좀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진 게 강주의 천지 장례식장 또 VIP 장례식장 거기는 상주 대표만 먼저 불러가지고 입관을 미리 딱 목욕 다 시켜놓고 그러고 옷까지 딱 갈아입혀 놓고 나서 입관한다고 이제 그 일가 친척들 다 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한 30분 안에 입관 절차가 끝나요. 그러고 나서 성복제를 지내는데 또 어느 장례식장을 가면 처음에 이제 옷을 입히기 전에 좀 삭방 목욕도 시키고 뭐 또 면도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다 보여주고 그런 장례식장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다 보면 그 유가족들이 그냥 오열이 막 그냥 치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주 대표 한 사람만 가서 그 입회하에 그 과정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여러 사람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옷을 새로 입히고 그런 그 입관 의식을 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 그게 깔끔하더라고요. 세상이 자꾸 좋은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장례 절차도 그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어상이라는 것은 시체가 바람과 비 등으로 피가 엉키고 피육이 황적색으로 푸르등등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관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란상이라 이 피부와 그 살점이 짓물러 신체 아홉구멍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벌레가 득실거리는 상태를 관하는 것. 신체의 아홉구멍이라 하면은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콧구멍이 있고 입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머리에가 7구멍이 있어요. 똥 나오는 구멍, 똥구멍, 오줌 나오는 구멍 2개를 더 합치고 그러면은 9구멍이 되죠. 그런데 여자들은 한 구멍이 더 있어요. 그 한 구멍이 더 있는 것이 애 낳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욕을 할 때 10십자를 넣어가지고 욕을 하는 것이 이 10번째 구멍을 맞춰버린다 해서 그 10구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9구멍인데 여자들은 10구멍이에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을 뜻하는 숫자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담상이라 저충이란 말이 구더기예요. 구더기나 또 새나 짐승들이 시체를 쪼아먹는 모습을 관하는 것. 그다음 방창상이라 해서 시체가 부풀어 곡식 담은 자루처럼 퉁퉁 부은 상태를 관하는 것. 혈도상이라 시체의 농열이 가득한 상태를 관하는 것. 괴란상이라 피부와 육신이 부패해 온통 피고름으로 된 상태를 관하는 것. 폐괴상이라 가죽과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붙어 있으면서 머리와 다리뼈가 뒤섞여 있는 모습을 관하는 것.
소상이라 시체가 불에 타서 그을려 연기가 나고 악취가 나며 흙이 되어가는 모습을 관하는 것. 이 소상은 다윗이 가는 것이 말이에요. 다윗이 갈 때 모습. 그 다음에 골상이라 백골이 산란하게 흩어진 상태를 관하는 것.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 시신이 이제 화덕에 들어가는 모습하고 마지막에 9번째 골상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화장터에 가도 그 단속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이 이제 막 화덕에서 나오잖아요. 다 타고.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영부를 하고 있으면서 그 시신이 재가 됐는데 어떤 건 좀 덜 빠진 게 있어요. 그러면 새 공기를 가지고 이렇게 빠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깔끔하게 이미 다 그 빠 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그 항아리 안에다가 그 이 몸뚱아리가 말이죠. 타고 나니까 항아리 안에 그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몸뚱아리라고 한 게. 이제 그것을 이 중간 과정들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청어상에서부터 폐계상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백골상, 골상, 백골이 산란하게 흩어진 상태를 관하는데 재만 볼 수가 있죠. 재만. 재도 조금이라도 뼈가 있으면 고놈까지도 싹 갈아버려 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서 갈아주세요 하면 또 갈아준답니다. 화장터에서 그 뼈를 갖다가 그대로 매장을 하면은 애착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싹 갈아주세요. 갈아갖고 그냥 뿌려버리면 무해무익이라. 이 화장을 해서 그 뿌려버리면 해롭지도 않고 무해. 없을 무자 해로울 해자. 무익. 없을 무자 이익될 익자. 이익도 손해도 없다 그래요. 매장을 하게 되면 유해 유익이요. 명당 자리에 들어가면 이롭기도 해요. 그런데 무슨 수맥이 흐르는데 그런데 또는 뭐 이 나무 뿌리가 막 칭칭 감아갖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손들한테 탈이 옵니다. 그러면 그건 유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인천의 어느 불자님 집에서 파묘를 하겠다고 4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산소에 가가지고 직접 이제 그걸 파헤쳐서 그걸 해보니까 그 시신에다가 나이롱 옷은 안 할 것이더라고. 나이롱 옷을 시신에 입히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안 썩더라고. 그리고 안 좋은 산소는 그 시신에 그냥 온통 나무 뿌리가 그냥 창창 감아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이 자손들이 몸이 안 좋아. 이제 그래서 차라리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뿌려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매장을 해놓으면 이롭기도 하고 잘 가면 이롭기도 하고 잘못 가면 해롭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는 보면은 그 산소 안에 그 관 안에가 물이 흥건하게 그냥 물이 차갖고 있는답니다. 그럼 수맥이 흐르는 데는 그런 집 자손들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장례 문화는 요즘식으로 본다면은 화장을 해서 뿌려버리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속가 부친이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형제간들의 회의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뿌려버립시다. 그래갖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는데 딱 그 집안에 우리 부친이 집안 문중 출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집안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매장을 해야지 화장을 해서 뿌려볼 수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장례식 날 그냥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매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납골당이라도 좀 모시게 해달라. 그래서 그럽시다. 제가 한 발 양보해갖고 납골당에다가 모셨어요. 여기 화순에 가면은 불문산가? 무슨 절에 있더라고요. 그 절에다가 이제 모시는데 15년이 되면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양을 하거나 그랬어요. 15년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모시고 와서 우리 대륜사 아주 양지 바른 곳에다가 뿌려드렸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쓰는 것은 쓰기 나름인 거지 꼭 요렇게만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면 이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이제 1번이 제일 좋은데 그 반대가 많잖아요. 그럼 2번이 안 되면 3번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뜻을 모아가지고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게 좋지. 자기 생각이 100번 오라도요, 많은 사람이 그걸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이 무리가 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걸 잘 따라주면 고맙고, 그러면 이제 순리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례 문화라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또 이 세대가 구세대냐 신세대냐 X세대냐, 요즘은 무슨 MZ 세대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장례 문화, 제사 문화가 다 바뀝니다. 복장 문화도 바뀌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복 세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교복도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졌다가 또 다시 부활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교복이 그랬었더만. 그러니까 복장 문화는 일제시대 때는 일제시대 때에 맞게 그 시절에 유행을 했던 것이 있고, 또 일제가 가고 난 다음에 근대에 와서 또 현대에 와서는 또 이 시대에 맞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건 거기에 그 시절의 인연에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21세기에 말이죠. 19세기나 또 아주 천년 전에 그 의식을 그대로 그놈만 고집을 하면은 시대에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도 지금 이 시대에 걸맞게 수행을 해야 되고, 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교도 이 시대에 걸맞게 포교를 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유튜브로 포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여기 오늘 학생들이 아주 교실이 꽉 차다시피 이렇게 됐지만은 누구나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게 이걸 잘 촬영을 해서 그것을 편집을 잘 해서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누구라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세상이 편리한 세상이 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포교를 하는 게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요 KBS, MBC만 쫓아서 누가 TV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제일 많이 본 게 1인 TV, 유튜브. 골라서 봐요. 골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9시 뉴스는 막 누구나 사람들이 집안에 가만히 다 모여가지고 뉴스 보는 시간이 있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학교도요, 요즘에는 뭐 사이버 대학이라 뭐 그래가지고 학교를 직접 그 등하교를 하지 않으면서도 집안에서 컴퓨터로도 다 그 학위를 다 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방송통신대학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아니면 또 무슨 검정고시라든가 정규학습만 종교학교만 다녀서만이 학위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그걸 따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세상이 다양화되어 있고 편리한 세상이 되어 있는데 한사코 이 옛날만 고집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의자에 앉아서 수업 듣고 있잖아요. 책걸상이 있고. 작년에 이거 바꾼 겁니다. 작년에 이거 시작하면서 바꿨죠. 예전에는 이거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2시간씩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아주 그냥 참 곤욕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식당도 대부분 좌식에서 이렇게 테이블식으로 다 바뀌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 뭘라고 한사코 옛날 것만 고집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교하는 방법도 시대에 맞게 우리 불교도 변화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종부정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03쪽에 오종부정관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관하는 5가지 부정관을 말한다. 종자부정이라 육체는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번뇌의 업인 내종도, 전생에 지어놓은 업력에 의해서 이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지었던 종자가 내종이라 그랬어요. 종자가 부정하고 또 부모의 정혈인 외종도,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그 사이에 업식이 들어가가지고 이 몸뚱아리 형성됐는데 그것도 역시 부정한 것으로 관하는 거예요. 종자부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서 이제 잉태가 됐는데 그 주변이 다 똥공장이 돼가지고 부정하다. 그걸 뭐라 하냐? 주처부정이라. 부정한 여체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 주의가 부정한 것. 그 주의가 부정한 게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일단 소화를 시키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소장을 통해서 그 안을 통과해 나가고 대장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직장을 통해서 이게 똥이 모아졌다가 항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들어앉아 있는 게 태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태아 주변은 다 이렇게 똥공장이 돼갖고 돌아가니까 주처가 부정하다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자체부정이라. 이 몸뚱아리가 태어났을 때 보면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데 지수화풍 4대가 이 몸뚱아리 가운데 딱딱한 부분은 그러니까 머리털이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죠. 눈물이나 콧물이나 오줌이나 이 피나 이런 것들은 물기운에서 왔으니까 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땐 체온이 있는데 죽고 나면 싸늘하죠. 그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운에서 왔다가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가 입을 뻥긋뻥긋 한다든가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가 고개를 도리도리 한다든가 이 모든 건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은 바람 기운에서 왔다가 바람 기운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수화풍 4대에서 왔다가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는데 이 4가지가 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디가 고장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불편하고
또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체 부정이다. 그 다음에 외상부정이라 해서 몸뚱아리 9구멍에 항상 부정한 물건이 나오는데 제일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 우리 입안에다 손을 한번 넣었다가 그걸 냄새를 맡아봐요. 냄새가 좋아요? 그 다음에 눈에서 무엇이 나와요? 눈물도 나오죠. 눈곱도 끼요. 그렇죠? 코에서는 코딱지도 나오고, 쾌에서는 이지라고 하는 깃밥도 나오고 말이죠. 입안에서 침도 나오고, 오줌도 나오고, 똥도 나오고, 이 9구멍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정한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외상부정이라 이렇게 관하는 거고, 결국에는 부정하다 구경부정은 수명이 다해 죽은 후에 무덤가에 버려져서 몸이 썩어지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했는데, 앞에 여기서 구상관이 있었잖아요. 구상관의 그 9단계를 여기서는 구경부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몸속에 들어갈 때부터 죽어서 싹 그냥 흙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면 다 부정한 거죠. 뭘 떼기 위해서 그런 거냐? 몸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을 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위계윤 교수님이, 그분 동국대학교를 나와서 그러는지 사회학 교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쇼킹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너무 그 여인이 푹 빠졌는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다 말이죠. 그러면 뭔 병이 나겠어요? 상사병이 나가지고 너무 눈에 선하고 죽겠단 말이죠. 그래갖고 부처님께 가서 그 여인이 너무 보고 싶고 병이 나서 죽었다고 하니까 뭔 관을 시켰냐면, 이 부정관 가운데 그 아름답고 그 미인 뱃속에도 똥이 가득 차 있는 똥공장으로 가득 차 있단다. 그걸 생각을 해라. 그래갖고 정남이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부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조선시대 때 황진이 같은 사람은 기생 중에 아주 참 뛰어난 기생 아닙니까? 미모도 출중했겠지만 시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고관대작이든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냥 하룻밤 어떻게 잡았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서도 최고의 그 미인이 있었답니다. 그 미인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스 코리아 같이 그렇게 이쁘고 또 마음씨도 좋고, 그런데 서로 그 여인하고 하룻밤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대신들도 그렇고 하물며 수행자들까지도 탐을 내고 막 그런 것을 보고는, 그런데 그 여인이, 미인은 박명하다 그러잖아요. 명이 열불박자에서 박명하다는 명이 짧다 그 말이에요. 미인이 박명인데 30밖에 안 됐는데 죽어버렸네요. 죽어버렸는데 부처님이 특별히 그 왕한테다가 요청을 해요. 저 여인을 바로 그냥 장례를 치르지 마시고 저한테 3일만 빌려주십시오 그래요. 3일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3일 동안 왜 빌리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 좋은 법문거리가 돼서 제가 법문거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금께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갖고는 임금 허락을 받고 3일 동안 빌렸어요. 그런데 뭔 말씀을 하시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누구나 탐하고 싶은 존재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을 하룻밤 끼고 잘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을 주겠다.
손 들어봐라. 아무도 손을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면 돈을 100원을 줄 테니까 하룻밤 잘 사람 역시 돈을 그렇게 준다 그래도 그것을 마다 그래. 현상금을 올렸는데도 또 아무도 그 여인하고 하룻밤 자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탐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뭐예요? 마음보잖아요. 마음보가 떠나불고 나면 이 몸뚱아리에서 이 마음이라고 한 것이 떠나불고 나니까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사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가짜인데 사람들이 이 가짜에 그냥 빠져가지고 참 가정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밖에서 또 보고 그래갖고 가정이 폐가 망신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재색지화는 재물과 이성의 화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 독사하니 독사보다도 심하다 그래요. 독사한테 물리면 지 혼자만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재물에 빠진 사람들은 노름들 하잖아요. 도박에 빠지거나 또 여자한테 빠지거나 남자한테 빠지거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기 한 사람만 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본단 말이죠. 그래서 독사보다도 심하니 마땅히 항상 삼가고 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발심 자경문에 나온 말인데, 그래서 그것은 항상 계율을 앞세워서 살 때 자기도 안전하고 주변도 안전하고 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삼가 항상 계율을 앞세워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몸뚱아리, 자기 몸뿐만 아니라 남의 몸뚱아리를 탐착할 때는 부정관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 부정관 중에서도 특히나 이성에 대한 애착이 안 끊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정관을 통해서 이성의 실체가 보니까 속이 다 똥공장 아닌가, 한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뱃속에는 똥이 득실득실 하더라, 이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성에 대한 집착이 조금 쉬어지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해결하려면 뭘 하라 그랬냐? 남자와 여자가 없는 세상에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음양이라고 하는 게 욕계 중생들만 갖고 있는 번뇌거든요. 짐승들은 남놈 순놈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남자 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성을 그리워한다면 여자를 그리워할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할 것인데, 그 의식 구조가 우리 산란심 정도가 인간 정도 되니까 인간의 번뇌가 있는 거고, 산란심을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욕계 삼매를 지나서 색계 초선정 이상의 삼매를 늘 유지하면 이 마음 안에서 이성에 대한 욕망이 저절로 쉬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욕계 번뇌가 멸진이 돼야지 그 다음에 색계로 들어가는데, 그 열쇠가 뭐냐? 초선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초선정. 그 초선정을 어떻게 들어가냐? 염불을 한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아미타 부르든 염불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화두한 사람은 화두를 붙들고 늘어지고, 호흡한 사람은 호흡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주문 외운 사람은 주문을 붙들고 외워져요. 그러니까 뭘 관을 하든지 한 법 하나를 붙들고 늘어져서 그놈을 하나로 딱
붙잡고 안 놓는 연습이 뭐냐, 그 열쇠가 뭐냐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불을 하면 연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망상을 피고 있으면 망상인 줄 알아버려야고, 망상 또 얼른 챙겨올 건 연불로 다시 또 이렇게 딱 붙는. 근데 연불을 다시 놓쳤으면 챙겨와서 이렇게 연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딱 돼. 이게 붙드는 거예요. 챙겨오는 것은 찾을 심자 심이라 그러고, 다시 연불을 아미타불 하고 있는 것을 사라 그래요. 이 심사가 어디까지 있느냐, 초선정까지 그 작업이 있어요. 초선정까지만 심사가 있고, 이선정부터는 이제 어디로 도망을 안 가요. 이 영불이 앉으나 서나 낮이나 밤이나 안 도망가. 영불하고 나하고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본다 하는데도 속에서는 계속 영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도, 이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영불에 미쳐버렸어요. 화도한 사람 화도에 미쳐버렸어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을 때는 이제 챙겨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올 심자, 찾을 심자도 멸진이 되고, 다시 붙잡고 있는 요거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도 멸진이 돼. 그 다음부터는 이선정에서 나타나는 그 경계로 쭉 가는 거예요. 딱 그놈 하나만 이제 관만 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공부가 익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가 뭐냐, 삼매에 들어가는데 비법, 삼매의 열쇠는 바로 챙겨와서 붙드는 거예요. 챙겨와서 붙드는 것이 초자 때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완전 많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금방 아미타불 몇 번밖에 안 했는데 딴 생각이 탁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딴 생각 들어온 쪽으로 계속 가버려. 1시간 내내 망상하고 싸우다가 죽비 딱 치니까 또 일어나. 그냥 안 그러면 그냥 혼침에 빠지거나. 그래서 도구와 혼침이 많으면 많을수록 챙겨와서 붙들 일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면 점차 챙겨와서 붙드는 시간이 이게 이제 가끔 있게 되겠죠. 그게 거기까지는 욕계삼매예요. 그 상태에서 남법상, 정법상, 인법상, 세제일법상이라고 하는 사성근지가 욕계삼매예요. 사성근지를 통과해야지 팔촉현상을 경험하면서 초선정 이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초선정까지도 가끔은 챙겨와서 붙들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그냥 붙여서가 밀어붙여서 용맹정진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딱 이게 타성일편이 돼서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안 도망가요. 그걸 연불로 할 때는 자성연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초선정에서 이선정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중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오매이려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쯤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선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이제 혼자 토굴에 가서 다른 사람 방해를 안 받고 누군가가 도반이 있거나 시봉자가 있으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오로지 그 삼매에 푹 잠겨서 선정으로 해탈하러, 그때는 그 토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직 초선정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막 토굴 들어가 보잖아요. 토굴에서 맨 하는 게 일만 많이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 세 끼 다 찾아 먹어야 되니까 매 먹다가 판나는 거예요. 토굴 생활을 들어갈 정도 되면은 적어도 한 초선정 정도는 힘을 얻어가지고 들어가야지, 안 먹어도, 별로 안 먹어도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 산매에 들어가면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충전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시간 낭비도 안 하고 공부도 속하고 그러지, 아무 준비도 없이 바로 그냥 남들이 독을 들어간다니까 그냥 그 흉내만 내면 잘못하면 사가 껴요. 욕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사가 껴갖고 공부가 좋다고 들어갔다가 귀신 걸려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공부가 좋다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90% 이상 외도로 빠져버립니다. 자, 몸에 대한 집착을 떼기 위해서는 무슨 관을 해야 된다고요? 부정관을 하는데, 남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뭘 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똥공장 생각을 하라고요. 똥공장. 자기에 대해서 집착이 많으면 나는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종자도 부정하고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주처도 부정했고, 그 다음에 나와갖고 지수화풍 4대도 부정했고, 결국에는 이것이 죽고 나서 보니까 다 부정하더라. 그렇게 해서 나는 본래 부정한 물건으로 왔다가 또 가게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집착할 것인가 해서 자신에 대한 집착을 떼는 게 좋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된다? 삼매를 발득을 해라. 삼매를 적어도 초선정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은 이 연피관음력이라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그 힘 따라서 관세음보살이 이 이성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을 딱 쉬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다진중생은 자비관을 해라 그랬는데, 자비관은 이 발고열악이라 그래요. 뽑아버릴 발자, 고통을 제거해 준단 말을 발고, 이것은 자비할 때 비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자자는 줄여자 즐거울 낙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자, 그 사람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해결사 노릇을 해주면 비,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 마음이 발고열악인데, 열악발고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자비라 그런다. 그러면 어쩔 때 우리들이 이 화가 잘 나냐? 자기에 대해서 나야 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화도 더 잘 냅니다. 대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잘 낸 사람은 그냥 꼭 무슨 욱하는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전생에서 그렇게 습관을 많이 들여서 그래요. 띠로 본다면은 닭띠들이 주로 많이 욱하다 그래. 닭띠들은 콕콕콕콕 쪼아 먹잖아요. 그래서 닭띠들이 좋은 점은 순발력이 좋아요. 아주 순간 임시 변통하는 데는 아주 능해요. 그런데 입에서 다른 사람은 자기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닭띠들은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또 뱀띠들은요, 자기가 수틀리면 그냥 확 뒤집어 엎는, 손에 놔둬서 뒤집어 엎는 그런 욱하는 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화를 다스리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럼 뭘 하냐? 자비관을 해야 된다. 자비관 하는 방법이 옆에 보면 있어요. (105쪽에) 보면 부처님 말씀에 이런 법문이 있답니다.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향을 찾아봐도 그곳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방향의 중생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중생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자비관하는 방법을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아무개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아무개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지다. 아무개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지다. 아무개가 건강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이런 마음을 자꾸 내는 것을 자비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뭐니 해도 자기 자신한테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순위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다가 이런 자비스러운 마음을 낸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고마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이 사람한테 그 회양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중립적인 사람에서 왼수는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처음서부터 왼수하다 보면 왼수 생각하다가 화가 더 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자기한테다가 먼저 하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하고, 중립적인 사람, 왼수는 맨 마지막에 내가 좀 힘이 넉넉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발언문 있잖아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출가자와 재가자들 모두가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만덕을 갖추신 선지식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부모님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이 도량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이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승가의 모든 스님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사사의 모든 시주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국가의 정부가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도둑, 강도, 거짓말쟁이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이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한량없는 우주의 일체 중생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의 모든 중생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인간, 천상의 천신, 범천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지옥에서 범천에 이르는 모든 중생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 내가 행한 모든 선행에 의해서 해탈열반을 성취하여지이다. 정도를 따르고 사도를 따르지 않게 하여지이다. 만일 다시 태어나더라도 삼재 반란을 만나지 않게 하여지이다. 지금 발언한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어서 빨리 성취되어지이다. 오늘 내가 행한 선행 공덕을 부모, 스승, 친척, 호법선신과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옵니다. 이 공덕에 의해 모든 중생들이 기뻐하기를 바라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금 내 주변에서부터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가고 우주까지 펼쳐 나가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6쪽 맨 위쪽에 사사란 말이 있는데, 시주님들이 시주하는 물건들 보면은 음식, 의복, 그 다음에 병이 났을 땐 약, 그 다음에 침구, 이 네 가지 일에 대해서 보시하는 사람들을 사사시주라 그래요. 이게 네 가지를 절에다가 불자님들이 제공을 하잖아요. 보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을 짓는데, 그런 분들을 단월이라 그래. 단월. 단월은 시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자로서. 그래서 시주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주로 네 가지가, 여기 보면 19번에 수행자들이 일상에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이나 침구나 탕약, 의약품 등 5종류를 스님들한테 보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의복 그러면은 뭐냐면 가사나 장삼이나 승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음식을 제일 많이 하죠. 음식은 과일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대중공양을 내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인데, 그게 음식, 의복, 침구, 의약품, 이것들이. 스님들도 병이 나게 되면은 간병도 필요하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법구경을 봤는가 어느 책을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자비관을 하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은 도를 성취할 수 있는 인연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신대요. 그런데 이제 한 50명이나 되는 그 스님들이 우리는 이번에 어디서 공부를 할까요? 하고 안거를 어디서 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거기가 큰 나무가 수백 년 된 나무 밑에 거기서 공부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신이 말이죠. 그 나무도 정정이 있는데 목신이 있잖아요. 목신이 이분들이 오는 걸 반기지를 안 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정진하랍시고 하니까 목신이 갑자기 그냥 이 사람들 뭐 서로 싸우고도 할 거 하게 만들고 막이 무서움증을 주고, 그래갖고 거기서 공부를 못하고 도망갔어요. 부처님한테 들어서. 왜 공부를 거기 가야지 아란이 되고 그럴 텐데, 도를 성취할 텐데 왜 도망왔어? 그러니까 그냥 뭐 무섬증을 하다 줬었고 우리끼리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대들이 거기 가서 그 목신이 노여움을 사도록 무슨 뭐 좀 부정한 마음을 냈거나 그랬던 모양이구만. 그러니까는 다시 가서 거기서 매일같이 이 자비관 하는 거 있잖아요. 방금 읽었던 거. 이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발언문을 합성을 해서 매일 공부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목신이 마음이 가라앉아 갖고 이제 옹호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철에 거기 스님네들이 전부 아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량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도량의 주인이 있잖아요. 원래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절집 안에도 내호조왕, 안을 안 살림을 옹호하는 분은 조왕신이고, 외호산왕이에요. 바깥을 옹호하는 분들은 산신이다 그 말이죠. 그 산신 중에서도 도량 경례를 맡아서 옹호하는 그 신장님을 국사라 그래. 국사단이란 말 들어봤죠? 국사단도 산신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산신은 여기 설령사는 주산 산신이 있고, 또 고을에는 고을신이 있고, 그런데 이 도량 경례를 옹호하는 산신이 있어요. 그 산신은 국사라 그래.
그 산신, 국사, 보정상, 이 행선 추구할 때, 산신, 국사, 산신은 알거든요. 국사가 뭐예요? 잘 몰라. 누가 안 가르쳐주면. 도량 경내 안에서 옹호하는 신장을 국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항상 수행자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옹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역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런 분들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작은 신들한테 매여서도 안 되지만은 그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우리 진여불성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챙겨야 될 일이지만 어떤 단체가 돌아가는 데는 한 사람의 힘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 사람들이 뜻이 모아져 가지고 한 마음이 됐을 때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 신장 가운데서도 상단 신장이 있고 중단 신장이 있고 하단 신장이 있는데 상단이든 중단이든 하단이든 신장님들도 다 제각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너무 소홀히 하면은 나한테는 플러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도를 성취하려면은 산천 초목까지도 다 그분을 옹호해 줘야지만이 한 사람의 도인이 난다고 하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부처인가 본래 부처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천지 우주와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존재든 보이지 않는 존재든 그런 분들한테 원한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비스러운 마음, 자비관을 하면서 살아갈 때, 수행을 해 나갈 때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자비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